11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시작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높고 또 위대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고 참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를 겸손히 인정하며 기억하며 시작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본성상 부패하여서 또 타락하여서 죄 가운데 아무 소망 없던 우리를 우리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구속주 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어떠함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의 역사 또한 주를 더욱 의지하는 그런 은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령을 따르는 길과 육체를 따르는 길을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육체라는 단어가 인간의 몸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육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로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또 다른 육체라는 경우가 쓰이는 경우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부패성과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주로 바울 서신에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가리켜서 육체다라고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에 육체의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육체의 길과 육체의 일과 성령의 그 열매에 대한 그 대조에 있어서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육체라기보다는 죄악된 부패성을 가리키는 본성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성령의 주장과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행하라라는 말씀은 원문으로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신약 성경에서 현재형이 계속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행하라, 계속해서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어떤 비상한 체험이나 그런 부분을 가리키기보다는 우리들이 단순하고 소박하고 투박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라 인간의 부패성에 죄악된 욕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따르면 인간의 부패성과 그 따르는 길과 같이 서로 이것이 병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냐,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냐,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는 삶이냐, 우리의 전 인격이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소욕, 마음이 원하는 바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면 내 죄악된 본성을 향하느냐, 물론 구원받지 못한 중생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소욕 자체가 없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중생자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소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그 죄악된 본성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그러한 씨름이 우리 안에 계속되는 거죠.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17절은 원문으로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즉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이유는 육체의 욕심은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욕은 성령을 향하느냐, 죄악된 소욕을 향하느냐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또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중생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중생자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가고자 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 창조하십니다. 전인격의 지향점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본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중생한 신자 안에도 죄의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매일 성령과 죄의 부패성과의 전쟁이 나타납니다. 영적 전쟁이 하루도 없는 날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보기 싫어하지만요. 그래서 우리들이 게으름으로 또 여러 가지 방종으로 합리화하면서 매일의 그 영적인 분투를, 죄죽임의 그 씨름을 하는 걸 본성상 싫어합니다. 그걸 매일 해야 되는데, 결국엔 그 결과가 우리 그 열매들을 먹고 그 결과의 그 게으름으로 나아갈 때 그 열매를 우리들이 먹게 되는 거죠. 바울은 17절의 하반절에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과 죄악된 본성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거나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일을 한꺼번에 얻으려는 그런 의지, 우리 의지가 성령과 갑자기 그 육체를 따르는 일로 나뉘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들 그 전쟁 속에서 매일 그 긴장 가운데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것을 얻으려는 의지는 성립되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할 수 없고 성령을 따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일과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일을 대조하면서 성령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율법에 부딪혀. 율법이 부담스러운 거죠. 율법이 잘못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이 잘못인데,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선한 율법에 의해 고통을 당하죠. 따라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반면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선한 율법을 즐거워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진 자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의 더욱더 기쁨과 풍성한 교제를 더욱더 깊이 누리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어진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는 육체의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내가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이 핵심인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은 겉모습의 행위를 무시하지 않지만 더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음행이란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를 가리키는데요, 음행은 구체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는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자체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음행은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인 추한 행실까지로 이어지게 되죠. 성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추함을 포함하는 그 개념이 이어지는 그 죄악인 더러움입니다. 이런 음행과 더러움이 반복되면 호색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넷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요즘 굉장히 그런 끔찍한 그런 소위 성적인 죄악들 이런 것들 보게 되지 않습니까? 호색은 드러내놓고 거리낌 없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결국에는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로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노골적인 범죄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노골적인 과도한 성적 탐닉을 하면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 호색입니다. 그 외에도 그 더러움의 그런 그 더 넓은 범주, 그러한 더러운 행위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점점 양심이 굳어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죄악된 소욕의 더러움과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타락한 사회 속에서 접하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두 번째 묶음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의 죄악은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 그리고 21절에 술 취함과 방탕함을 함께 묶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람은 그 본성상 자기중심성의 그 죄악을 가지고 있죠. 인간의 죄성의 그 핵심이죠. 나를 위하는 것. 우상숭배는 자기중심성이 표면으로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걸 종교로 변질시킨 거죠. 자신이 만들어서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신을 섬깁니다. 절대자를 섬기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기 죄악된 그 욕망을 만족시켜줄 것 같은 그런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섬기는 거죠. 주술이란 자신을 위해 악한 세력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악한 줄 아는데도 교묘하게 주술을 의지해서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들이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이사하는 날짜에 어떤 날이 흉한 날인지를 피해서 이사를 하려고 한다든지, 결혼 전에 궁합을 본다든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들, 신자들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는 전형적인 모습. 술이든 어떤 마약이든 어떤 쾌락적인 무엇이든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술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몸과 영혼도 상하고 돈도 없어지고 시간도 헛되게 흘러갈 뿐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그 쾌락을 쫓아서 선택하는 그런 술로 대표되는, 취하도록 먹으면 문제를 잠시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술과 방탕으로 스스로 합리화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며 낭비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묶음은 관계에 깨어집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상에 접하는 가장 핵심적인, 또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밀접하게 나타나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는 삶이 가져오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깨어짐에 대한 부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강한 적대감으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관계가 어그러진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갈등 관계를 해소하려 하지 않고 갈등 관계를 마음속에, 그 상황을 마음속에 담아 놓으며 적대감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나쁜 마음과 원한으로 이것을 오래 품고 묵상해 나가다 보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되면 분쟁이 쉽게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환경만 조성되면 그 버튼을 눌리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면 분을 터뜨립니다. 또한 분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을 짓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풀지 않으면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끌어모읍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것을 당 짓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당을 지으면 당연히 분열하게 됩니다.
참 교리와 거짓 교리 사이에서 분명한 차이가 만들어지듯이 신학적인 오류인 이단이다라고 합니다. 이단 사상은 언제나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러한 관계가 깨어지면은 어긋난 죄악된 본성, 즉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죄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행동, 그 뿌리까지 봐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6체 1에서는 시기와 투기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모든 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이따가 살펴보게 될 성령의 열매도 모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역사를, 또 은혜의 역사,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전체를 여기 안에는 다 낱낱이 적어놓은 것은 아니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씀에서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시기는 남들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고 잘 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투기는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상 시기와 투기는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것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남들이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정해 주기보다는 상대방을 세워주지 않고 흠을 자꾸 찾고 흉을 보는 것이 시기와 투기의 죄악입니다. 사람은 본성상 사람의 흠을 찾고 헐뜯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허물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고 바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하나님께 상대방을 통해서 일하셔서 나타내는 선한 성품과 일들을 보면서, 인간은 굉장히 입체적인 존재입니다. 불신자도 말할 거 없고요. 물론 그 안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그 사람이 그 수준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은혜를 베푸셔야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인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전에 그만큼에서 더 깊이 죄악된 부분을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선한 어떤 자질들, 내가 어떤 강점이다 하는 것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공로를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상대방들도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성경에서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있는 선한 일들, 선한 성품들 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하게 공급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그 사람 그 존재를 보면서 신자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있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경우에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을 너무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상대방을 즐거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을 헐뜯어내고 어리석음으로 그런 깎아내리려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바로 시기와 투기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가 아니라 이 마음을 죽여나가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 26절에서 바울은 앞선 죄의 목록에 다른 여러 죄들을 추가로 밝힙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구절은 땅의 영광을 구하며 교제를 파괴하는 죄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구절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일 교만한 사람이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행동, 그 행동이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품고 있죠? 그렇죠. 그 마음속으로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이미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한편 열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분하게 여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입니다. 두 모습 모두 관계를 파괴합니다. 왜요? 나는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오직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전적인 은혜로 무슨 공로나 근거가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사랑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인데 거기 뭘 보태거나 빼거나 할 게 없잖아요. 뭐가 나를 더 만들고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더 가치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21절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따금씩 실패하고 회개하는 경우가 아니라 상습적인 죄악의 실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내면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계속 상습적으로 죄성을 탐닉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바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안일함과 방종함을 퇴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땅에 매여 살아가죠. 땅을 목적해 살아갑니다. 땅의 재물을 모으는 것과 땅의 이름을 남기는 것과 땅의 그 명성을 쌓는 것, 그것을 목적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땅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련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자질은 이러한 육체의 일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다 악합니다. 우리 속에 어떠한 선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받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중생자의 내면에는 진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직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지만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씨앗이 심긴 자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역사가 충돌하는 매일을 살아가며 성령께서는 성령을 쫓아 사는 승리자의 삶으로 우리를 조금씩 빚어가십니다. 이 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나는 본래 성향과 기질이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내가 편한 대로 살 거야 라는 합리화와 변명은 내 순간의 기분을 잠잠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죄의 소욕을 죽여나가며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나의 죄악된 성품을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24절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이미 못 박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시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못 박힌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 단호하게 날마다 죄 죽임의 싸움을 씨름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 예수님께서 당한 십자가 형벌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죄 죽임을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 십자가 못 박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죄 죽임이 기쁜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죽인다고 하면서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부분을 우리들이 그 안에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자임에도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들이 그 혓바닥 밑에 마치 알사탕을 숨기듯이 그 죄의 핵심적인 부분을 버리지 않고 살살 녹이면서 그 맛을 은근히 즐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알사탕을 자체로 뱉어버려야 되는데 그 자체 우리가 죄 버릴 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도 그 순간에도 죄의 결정적인 부분들을 죽여나가기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결코 유쾌한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또 사람이 며칠씩 또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3일을 살고 5일을 살고 어떤 사람이 일주일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 죽임으로 많이 죄성이 약해지는 때가 있지만 평생 이건 날마다 그것이 세력이 강해지니 약해지는데 십자가에서 그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죄 죽임을 선택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성령 의지하여 죽여나간다고 해서 그 죄가 한순간에 KO하고 사라지고 죽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고요. 물론 이것이 당장 순간에 고통스러운 거 보이지만 죽여나가면 성령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싸움으로 깊이 나아가지 않은 자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시죠. 우리 근데 그 순간에 가서 우리가 그 고통스러움, 죄를 버림, 죄를 미워함, 슬퍼함, 돌이킴,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자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근원적인 부분까지 또 버려나가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단호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 단호히 주게 합니다. 날마다의 시름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참 자유의 삶을 진정으로 누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도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분류가 완벽한 게 아니죠.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 사랑이란 조건이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에 근거한 사랑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값싼 사랑,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사랑하고 내 호감에 가면 사랑하고 아니면 사랑을 거두,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과 은혜를 전적인 은혜로 먼저 받은 자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삶의 희락이 있죠. 세상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코미디를 본다든지 그럴 때 느끼는 내용 없는 기쁨이라든지, 우리들 또 어떤 때에 또 기쁨을 느끼나요? 정직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 지으면서도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 마치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고, 성령께서 주시는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을 때 순간적으로 내 안에 갑자기 힘이 생기는 것 같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고 기쁨이 생기는 것 같은 그 거짓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만 좋게 만드는 죄악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느끼는 기쁨을 기쁨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와 자질이 근거가 되지 않는 그 초월적인 기쁨인 거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오직 복음에 근거한 그 기쁨,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화평 또한 이러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누리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합니다. 여기에 오직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자기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학교, 사회, 직장, 어디를 가든지 전쟁터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면 영혼 속에 더 이상 자신을 내가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된다.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그래야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래야 하지 않아도 된다. 너 이미 자체로 사랑받고 있다라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는 데서 오는 그러한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그런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근거하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래 참음이란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끊임없이 분노를 쏟아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오랫동안 견디고 참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아까 앞서 말한 죄 죽임에 대한 부분도 날마다 연습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의 성품도 날마다 연습하며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짠 하고 완성되는 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돋보기같이 찾아내는 모습이 어떤 통찰이나 비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이 본성상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의 시선으로 긍휼히 사람을 바라보는 그 연습,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 어지간히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모두 허물과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드러나죠. 멀리서 보면 저 사람 왠지 아우라가 있다. 근데 같이 가까이서 생활에 나가다 보면은, 한 공동체 안에 어울리다 보면은 그 사람의 한계를 가족 안에서도, 모르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친한 관계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약함과 한계, 허물을 따뜻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자비입니다. 죄를 용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바로잡음도 사랑해서 상대를 회개함으로, 회복함으로
그가 이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사랑에서 하는 거죠. 이런 오래 참은 신자에게 있어서 핵심되는 성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인정하고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며 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양선이란 선행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내어 이웃을 섬기며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습하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류는 자신과의 관계에 나타납니다. 충성이란 신실함, 또 신뢰할 만함을 의미하죠. 또 자신과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확고한 믿음직함, 그것을 의미해요. 온유는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라 힘을 자제할 줄 알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의 특징을 가리킵니다. 진리에 서서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 그 순간을 분별해내며, 그렇지만 거칠게 무례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제는 혀와 생각, 정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가 방종이 되는 것을 막는 성품입니다. 원문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부분은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조나단 에즈워드는 기독교의 은혜는 서로 연쇄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한 부분만 자라고 다른 모든 부분이 자라지 않을 수는 본질상 없다는 뜻입니다. 열매의 목록을 보면 누구나 자연적으로 더 강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몸된 지체로 부르셔서 손과 발, 눈, 어떤 코, 입의 역할을 다 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강점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냥 나를 의지하는 것, 성령의 역사와 무관한 자연적인 기질이나 자신이 살아가며 터득한 문제 해결에 근거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그 장점이 부드럽고 싹싹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부드러움과 싹싹함과 같은 성품이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종합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했어요. 물론 사람마다 더 발전된 부분, 그 안에서 더 성숙된 부분, 더 다뤄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만, 또 담대함과 충성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 부드럽지만 그 충성된 모습, 또 원칙을 고수해야 할 때는 또 고수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에서 이 사람이 성령 열매가 단수로 쓰여진 것을 고려할 때 영적 겸손이 아니라, 그 온유함이 아니라 그냥 자상한 기질로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구나. 또 물론 이 사람 안에서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를 다 부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지만, 좀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어떤 사람 행복하고 명랑해 보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별로 신뢰가 가지 못하고 친구 사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외향적인 천성일 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처럼 동요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친절하거나 온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평안이다라기보다는 무관심이나 냉소일 수 있는 거죠. 덕분에 매번 상처받지 않고 삶의 난관을 통과할 수 있지만 여간에서 남이 다가갈 수 없는 둔감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이런 모습 다 우리 안에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또 내가 성령의 역사가 단수로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내 강점이 되는 부분만, 그런 어떤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오면 나의 타고난 자연적 강점이 무엇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이만큼이나 닮았구나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웃보다 우월감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의 단일성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 기억하고, 오히려 그 내 안에 아직 다뤄지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가식이나 거짓 겸손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부족함 알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진리는 열매가 무르익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듯이 천천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농사를 직접적으로 접었든 안 보았든
농사를 짓는데 시간이 있고 그것이 아무리 현대 과학 농법이 발전했다 해서 그것이 막 급진적으로 땡긴다던가 그런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혼에 즉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심으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많은 시간을 아주 오랜 시간을 사용하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악된 삶을 살도록 조장하거나 게으름을 권장하거나 우리 기대치를 낮추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 익은 열매가 바로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기입니다. 단호히 죄를 주게 한다 했어요. 하지만 바로 한 번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기예요. 왜 성의 열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내가 분명히 내 안에 주님 안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만큼 변했구나. 이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릴 일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에 봤었을 때는 나는 갈 길이 멀다. 그 하나님께 굉장히 천천히 빚어가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그 열매로서의 그런 열매가 있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조급함을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사회는 더 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고 또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면서 몇 초 만에 딱딱딱 해가지고 편리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고 바로 이루어져야 되고 뭐가 딱 떠올라야 되고 그러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답답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아 이거 속 터져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아이고 속 터져. 근데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 인생에 걸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오히려 성화가 전 인생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자로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의지하며 성령의 열매 맺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가 우리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행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경건 생활에 힘써서 자라나가야 되는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신자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신자가 아직 남아있는 죄악의 부패성으로 흔들릴 때가 있지만 성령께서 신자 안에서 일하셔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일을 금지할 세력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할지니라는 말씀에서 현재형이 쓰이고 있습니다. 즉 계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동행하는 것은 군사 용어인데요. 병사들이 이게 대열을 착착착착 맞춰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뛰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마치 성령이 하나님의 훈련 담당관처럼 우리가 성령의 그 지도를 따라서 발맞춰서 혼자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체의 신자들과 함께 발맞춰서 걸어가는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군대는 병사 중 한 사람도 결코 뒤처지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일 한 병사가 부상이나 낙심이나 피로 때문에 달리기를 멈춘다면 동료 신자들은 힘을 모아서 그 병사가 다시 부대로 돌아오도록 돕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우리는 뒤처진 사람들 돕기 위해 되돌아가서 하나를 이루기에 힘써야 되는 이 사람이 신앙에서 성숙자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함께 가는 싸움을 잘하느냐. 나 혼자 잘하는 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싸움을 잘하느냐가 신앙의 정수입니다. 발을 맞추는 데서 훈련과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보통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발맞춤을 맞춰 나가 따라 성령의 지도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맞춰서 매일 걸어가는 씨름과 또 동료들과 함께 가는 공동체 그리스도인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병행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 자체도 개인에게 주셨다라기보다는 그 교회들에게 공동체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개인의 관점보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우리 본성상 이기적인 죄악된 본성상 그것이 우리들이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런 관점을 놓치게 되는데 공동체 관점을 읽어 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대신 성령께서는 보통의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성령과 함께 발을 맞추는 삶이 거룩한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는 육체의 일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또 안일함과 방종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요행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신자로 그 부름받음이 날마다 우리들이 본성상 하기 싫은 죄죽임에 그 씨름을 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발걸음으로 날마다 우리들이 그 씨름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들이 싸워 나가야 하는, 성령을 의지하여 그러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우리들의 그 삶의 순간순간의 매일이라는 사실 우리들이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우리 안에 마치 알사탕을 혀 밑에 감추고 버리지 않는 그런 완고함의 자리로 끊임없이 회개하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합리화하지 않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빚어져야 된다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죄악된 부분들을 단호히 버리고 주 앞에서 또 은혜를 구하며 조급하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조급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그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 맺는 성품을 연습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자신 혼자만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걸리고 다시 뒤로 돌아가고 귀찮음과 수고가 따른다 한다 할지라도 동료와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걸어가는 삶만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교회의 성경적인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걸어가기를 또 연습하고 서로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장점과 고유한 가치와 하나님께 그들에게 베푸신 또 선물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일하심을 감사하며 그 너머 일하신 주님을 보며 찬양하는 성품 우리들이 연습하고 그것을 주목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죄악된 마음이 오히려 남 가운데 있는 좋은 부분도 다 깎아내리고 다 없애서 어떻게 해서든지 먼지 털어서 그런 결점을 찾아내려 하는 그 본성이 오히려 그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또 전적인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빚어가시듯 이웃 가운데서도 그 역사를 하고 있다는 그 은혜의 시선, 그 기대의 시선, 소망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걷고 함께 주님을 닮아 자라가는 우리 온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이제 대면으로 모입니다. 대면으로 모임에 있어서 우리들이 그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안일함과 방종함과 주님과의 관계의 그 소원해진 부분들 합리화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 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과 환경과 이웃에게 탓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 있고 나 자신이 무너져 있음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빚어져 나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자다운 성품과 태도로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